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봉독을 7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절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라와 디몬과 가데네라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꾼의 자격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안팎으로 문제가 참 많았지요. 더더구나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바로 그 자리에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기록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여기는 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차이죠.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너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은 것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과의 그 융화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2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그 핵심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길이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이 신실한 사람 7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전담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사도들은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은 초대 집사였지만은 얼마나 그 아름다운 생애를 젊은 나이로서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성경에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는지, 돌에 맞아서 지금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되는 자격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 것이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하면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죄인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인 것이 음부의 세계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속의 길을 열어놓았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죽음을, 그것이 우리 사람이 짓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그 해결의 길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 피를 예수님께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피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는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의 길을 열어놓은 길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7 집사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지금 너네들이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을 계속해서 해라. 그러나 사도인 우리들은,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 7 집사를 택하는 기준이 여기 3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3가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3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에 우리가 보면 잘 알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할 텐데 너희들이 전혀 힘써서 기도하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500여 명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지켰던 사람은 12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0명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믿으려고 이성적으로 내가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판단과 기준,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던 그들이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어부들이었고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를 어떻게 이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그동안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버렸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들을 대신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온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숫자가 수많은 무리가 된 것이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들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나의 삶에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 모든 담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마음이 달라져. 왜? 예수 믿는 본질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지만은 결국 세상의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받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축복받았다고, 축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것이 잘 되면 축복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번성케 하고 창득케 하는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복을 빌면은 내가 복을 내고, 네가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복 받는 기준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요, 성령 충만이 어느 순간에는 내 자랑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의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볼 때에 왜 어려움이 오느냐? 어려움만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과 어려움 속에서 도전하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면은 가장 어려운 그 곳에 그것을
견디내고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세상을 위대한 문명을 가져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주 70년경에 나라가 멸망되어 버렸어요. 유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1948년 약 20년 동안의 나라를 잃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을 반겨주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시기, 가장 절정적인 시기가 독일 나치 시대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비참한 것을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 실제 인물들, 실제 그들이 희생되었던 그 사람들 사진과 그 모든 영상을 다 찍어놓은 그를 아예 그 나라 사람이 유대인이면 다 알도록. 그 나라는 가보면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 임할 그런 훈련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을 받아준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들을 받아줬느냐? 허드슨 강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허드슨 강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그 당시가 비가 오면은 물이 범람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땅을 이곳에 유일하게 이 미국에서 받아들이가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이것인 우리가 이것을 잘 개발해보자.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뚝을 만들고 거기서 모든 것을 서로 힘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 결국 어떤 자리가 되었느냐? 그 자리에서 금융 시장을 형성하게 되다. 그게 월드스트리트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세계 은행을 운행하는 뉴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을 일명으로 주욕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세운 곳이 뉴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환경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얘가 어디에 또 있느냐? 애굽 문명이 발달된 곳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초가 어디에 있었냐? 아프리카에 이게 기후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것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기후 변화 좀 왔다가 없어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그 부락, 세 부락이 있었는데 한 부락은 안일하게 있었던 부락. 그 다음에는 북쪽 이 기후가 변화되는 곳에서 자꾸 쫓아가서 살겠다고 하는 그 북쪽으로 간 그 부락. 하나는 나일강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가보니까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강물 가에 비가 오면은 비가 넘치고 이게 애굽의 문명이 형성된 곳이고 두 부락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증명되어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 환경의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날 또 필요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 말씀하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할지 모를 때도 성령이 대신 탄식하면서 우리 기도를 대신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잠언서 6장 6절과 7절에 그 나와 있어요. 계미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계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서로 하나가 되어서 뭐라고 기록이 또 앞에 되어 있느냐 하면, 계미는 미리 여름이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계미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많은 사람들, 정치하나 다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지만,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이나 모든 선진국이 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고 하지 말라는 또 뒤에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예수님이 누구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결국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죠.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시드니에는 군인들이 지금 마치 기업령이 내린 것 같이 그 자기 서버브, 자기 지역을 못 가게 지금 딱 지키고 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오키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낸 메시지라서 설마했는데 어저께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대요.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실 우리가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삼손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어요. 왜? 삼손은 누구보다도 힘센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본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야겠다는 그 지혜를 잘 사용을 해야 그 능력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이성의 생각으로 하다가 눈이 다 뽑히고 머리카락 다 하나님이 나실린으로서 구별이 된 그것까지도 다 빼앗겨서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한마디로 말씀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완전히 다 빼앗기는 나약한 전념 세상적으로
평범한 사람보다 더 나약한 사람이 된 것이 삼손이었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어떤 사람이 상을 많이 주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흔하지는 않지만 조금 우리가 착각을 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 부귀영화가 땅에 있는 것이 그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마지막으로 칭찬 듣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해야 될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경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환경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저는 이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제가 3가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첫째, 비새는 성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이 종이 비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것을 비가 안 새도록 좀 막아주세요.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비가 새는 것 같이 그런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막아주세요. 그래야 주님께 참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성전 건물 자체에 비가 새는 걸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저도 이 정도 비 안 새도록 해주세요. 며칠 전에 많이 하나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그리고 주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 가운데 무슨 상이 가장 큰 상이겠어요? 전도하는 상. 지옥 갈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디모데 3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래요.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직분을 받은 그 일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충성하시면 돼요. 뭐 큰 일을 맡겠다고 큰 일을 또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흑백 논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킹 목사가 그 나에게 꿈이 있다면 하는 그 말을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는 비록 저기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끝났지만은 그래도 그 꿈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시간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그 돌에 맞아가 죽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잘 표현하죠.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생을 보노라. 여기 성령의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앞에 쭉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자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스데반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꾼의 자격, 그래요. 이것 또 이후에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 이 마음, 그리고 우리가 내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 그것을 깨닫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지혜를 얻게 돼요. 그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약속이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베드로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좀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 왜 마지막 유언을 이제는 내일 같으면 죽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날을 알면서 예수님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저녁에 제자들을 발을 그렇게 꿇어 앉아서 그 제자들 무식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을까? 그러면서 부탁한 일이 무엇일까? 일꾼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도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야 될지, 그냥 말로서만 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어디 가더라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서 선봉기의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요. 부족하고 허물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흠을 보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조그마한 거 잘하는 거, 선한 일 조그마한 거 하나 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겠다까지 약속하셨어요. 주님 나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